여러분 올 때 어느 길로 오셨습니까? 강변대로, 또 올림픽대로, 혹은 뒤에 있는 조그만 통로, 또는 어디 망월동 무슨 도로, 여러분 오실 때 분명히 땅을 짚고 오셨을 것입니다. 요즘 땅 이름들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무슨 로 이렇게 길을 이름을 다 붙여 놔서 그 길로 오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갑니다. 땅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우리 설교 제목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이 감사로를 걷게 하소서. 신장로, 대로, 소로 길이 있죠. 육로, 해상로 이렇게 다 길이 있는 것처럼 한번 더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감사로를 걷게 하소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풍성한 추수를 위함입니다. 농사만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도 결국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성공적인 자녀를 길렀다고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은 자녀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가 열매적 삶입니다. 누가 이렇게 벌레가 파먹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싶습니까? 이렇게 우박을 맞아서 여기저기 다 찢기고 채의 열매가 되기도 전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열매로 자기 인생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열매로 남게 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알곡 같은 열매가 되거나 전혀 열매가 아니거나 심지어 열매 같았으나 끝에는 가라지, 잡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 지금 영유아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자기가 가정을 이룬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의 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도 건강하다, 건강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음식을 이렇게 잘 제어하고 또 적절한 음식을 먹고 또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이나 혹은 아름다운 신체 이런 것을 거두게 되겠죠. 참 저 사람 몸이 좋다, 아름답다. 공부를 잘 하려고 해서 어떤 성공적인 자신이 목표하는 그 길에 열매를 거두려면 그는 성실하게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서거나 스스로 그런 마음을 다잡거나 혹은 좋은 동료나 좋은 길 인도자를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의 길을 잘 찾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성공적인 열매의 삶을 위해서는 그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열매로 거두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취하고 아주 쉽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최종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생애가 결국 가장 복된 열매적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열매 있는 생애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생애를 살아가면 열매적 삶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어린 아이부터 인생 노년에 있는 성도까지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조물주에게, 그
결정권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열매 있는 생을 주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애가 정말 그 인생에 행복이라는 것도 뭡니까? 감사와 평강의 열매를 거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인생에 정말 복된 열매를 달라고 이제 하나님 쪽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당연히 하셔야 되죠. 자, 동시에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의 방식, 그 믿음의 길을 아이가 잘 걸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 교수 한 자리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슨 교수를 한 명 뽑거나 아니면 뭐 교회 어떤 담임 목사님을 뽑으려고 하면 뭐 수십 통, 수백 통의 그 어떤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이력서를 내는데요. 보편적으로 학교의 교수나 또 보편적으로 교회의 후임자는 대부분 그 교회에서 이미 거의 정해놓았다. 이게 정설입니다. 교수님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학위를 내고 자기를 말하지만 뭐 이렇게 해도 대부분 학교 내에서 어떤 사람이 좋겠다. 그 사람 평소에 평판이 어떻고 그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논문 그 기고지에 뭐 좋은 논문을 냈다 안 냈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학교 출신이냐, 뭐 누구 교수의 뭐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작용을 거의 한다고 그래요. 들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오지만은 이미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그분이 후임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이력서를 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뭐 결정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니까. 세상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도 인생의 행복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자,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인생은 성공적이 된다. 뭐 누구도 이견이 없겠죠.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제 유치원 막 다니는 어린 아이인데 얘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는가? 말 그대로 감사의 길을 걷게 되는가? 감사로 뭐 신장로, 뭐 육로, 대로, 뭐 이렇게 뭐 해상로 뭐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행복한 길을 걷게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시편 50편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거 제사죠. 예배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이 예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예배고 뭐 세상은 예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의 자세, 그 감사의 정신, 감사의 언어, 감사의 생각, 감사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겠다. 이런 거죠. 구원이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한다는 것만은 아니죠. 그 당연하고 삶 안에서도 늘 구원의 유익을 아이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이가
행복한 열매, 인생의 가치로운 삶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의 길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로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설교 제목을 읽읍시다. 오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기도해 줄 제목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이 감사로를 걷게 하소서.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는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감사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1절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아주 그냥 피부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도 행복한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성경 펴는 것이 막 스릴 넘치고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만 해도 그냥 그 감격스럽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너무도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시절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저 문 나가면 벌써 문 앞에 하나님이 보따리를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바로 이 시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음성을 바랄 때에 그가 내 음성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게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6편 전체는 가장 기쁜 이야기, 그냥 감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있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본문이 과거 성경 기억 한글판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과거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그러니까 이 순진하다는 게 뭐 착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 과거 성경은 내가 낮게 높은 자리 말고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고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낮게 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부족하다, 어리석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 머리를 쥐어박으면 아이고 이 모자란 것아, 아이고 이 등신아, 아이고 이 못나나, 뭐 이렇게 자책하거나, 또 남들은 이렇게 뭐 자기가 노력해서 높아지기도 하지만 그 태어나 보니까 벌써 이 녀석은 엄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자기보다 한 몇백 미터 앞서 있고, 나는 아무리 달려가도 이거 갈수록 자꾸 더 벌어져 가지고 야 저거 뭐 도저히 이거는 뭐 따라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작부터 그냥 부모나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그냥 한 짐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자신이 연약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불평적 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조가 이 시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우리 6절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사람 참, 이게 뭐 이 삼중고네. 삼중고. 그 헬렌 켈러 비슷하게 보지를 못하면 말이라고 해야 될 텐데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물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중에 노력해가지고 이 더듬더듬 말을 합니다. 그 헬렌 켈러가 1920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여인들, 여성 인권을 위해서 막 애썼는데 그때 헬렌 켈러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참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인생이 변하면서 신앙 안에서 말을 하죠. 이 헬렌 켈러가, 그래서 우리가 헬렌 켈러를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었는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눈이, 발이 지금 뭐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데 왜 자꾸 나는 넘어질 환경에 세우십니까? 왜 처음부터 그러지 말지? 왜 처음부터 내 눈물에 눈물 나게 하십니까? 그냥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만큼만 하면 되는데 왜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왜 무슨 소년 가장, 뭐 소녀 가장, 왜 그러십니까? 왜 내가 뭐 부모를 3명, 4명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그냥 엄마 1명, 아빠 1명 그래 주시면 난 되는데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뭐 이모손, 할머니 손, 뭐 고모손, 날마다 이렇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냥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거리 아니, 전부 다 이게 날 잡아서 불평할 거리 아닙니까? 불평할 거리. 말 그대로 처음부터 넘어지게 하지 말지 뭘 넘어지게 할 뻔에 하려고 하는데 건지시고 뭐 그러십니까? 뭐 가지고 노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을 만도 한데 오늘 이 시편은 놀랍게도 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감사의 이름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사람 인생의 어떤 길을 뚫은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당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진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남들처럼 뭐 좀 불편하다고 원망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뭐 하나님을 직접 욕하기는 뭐 하니까 애둘러서 막 괜히 부모 욕하거나 막 교회 욕하거나 막 그러는데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적 열매를 거두는 비법을 깨닫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남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이 사람은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정신사조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 하면 하나님은 감사로 당신께 나아가는 자를 영화롭게 받으시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은 딴짓할 때 이 사람은 절대로 감사의 반대편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고도의 전략가입니다. 자기 인생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수 친 사람들이 나중에 또 돌들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라. 뭐 창세기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은퇴하시는 이렇게 원로급 이렇게 7, 80대 어르신들 만나면 열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런 논문도 그걸 보면은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잘 하면은 또 인정받고 싶고
또 아무래도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감사해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뭐 그걸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목사는 감사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하고 또 교제해야 되고, 또 혹여나 또 무슨 목사가 뭐 돈 많은 사람 집에만 간다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조심하다,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부임하는 목사님에게 잘하다 보면은 목사가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소홀할 수도 있고, 소홀하면 소홀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왠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소원한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정리한 또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래서 늘 살면서 자신의 늘 잘하면 좋죠. 목사님께도 잘하고 집사님께도 잘하고 새신자에게도 잘하고, 참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 싶어서 그냥 교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쁘게 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잘 점검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뭐 즐겁게 했다가 괜히 부메랑이 돌아와서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룩한 텐션이 있어요. 늘 이렇게 나쁜 의미의 긴장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집사가, 이 권사가 지금 이렇게 전도에 앉아서 말할 때 이제 내가 이제 거룩한 긴장을 하는. 왜냐하면 내가 이 아줌마들하고 뭐 같이 말 섞어서 뭐 좌중을 내가 즐겁게 하는 개그맨도 아니고, 뭐 저 말하는 저 아줌마 기분 맞춰줄 뭐 내가 그런 무슨 그런 심리학자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거 정신차 왜 정신차려 하냐면 이 전체적인 대화가 감사와 반대쪽으로 흐르면은 이게 또 작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감사로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예배거든요. 꼭 이렇게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축도로 끝나야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해 하고, 다 떠나서 예수님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뭐 충분히 1000만 번 더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늘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그리고 고난 그러는데 뭐 바울도 엄청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그렇게 말하려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되죠. 디모데도 하도 몸이 아파가지고 뭐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할 만큼 몸이 많이 아팠거든. 찰스 펄전, 참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찰스 펄전은 외식을 거의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통풍 때문에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개월씩 섬에 가서 쉬기도 하고, 이 몸이 많이 약한 분이었어요. 그러면 다 저주받은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다 칼빈은 26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정말 이 위대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종합병.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성경을 다 없애버렸거든. 그리고 억울한 일, 사람들이 막 억울한 일을 막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 해갖고 막 뭐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이것도 성경 다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요셉 억울한 일 당하죠. 다니엘 억울한 일 당하죠. 모세 억울한 일 당하죠. 뭐 바울, 베드로 모두가 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요 아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억울해도 여러분은 죽어도 억울하면 안 됩니까?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다 억울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워낙 믿음이 빵빵한 분들이니까 억울해도 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억울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다소 억울한 일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억울한 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건 이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어디 그러나요? 어디 그러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했는데, 우리 가운데 다 뭐 50보 100보자 인간이 하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와 의대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온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어야지. 불가능하죠. 그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바울도 자기가 솔직하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 뭐 어디 수사예요, 수사, 레토릭이에요, 한 자락 까는 소리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명색이 바울인데 세계를 3번이나 다니며 선교하는 이 목사인데, 한쪽에는 물론 뭐 목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물론 뭐 집사 권사인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왜 없겠어. 그렇지만 한쪽에는 여전히 죄에 물든 마음이 있다. 야, 바울아 너 뭐냐 이놈의 자식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체험까지, 그 유두고 붙잡으면 못 부러진 애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 있는 손수건만 덮어도 병자가 살아나는 이 바울, 자기 자신은 이 바울 이놈아 도대체 너 뭐냐. 너는 도대체 너 뭐냐 이놈아. 강단에서 그래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래 잘난 척하는 너 설교하는 바울, 넌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은 구렁이 1000마리도 더 꿈틀거리는 것 같은 죄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야, 곤고하다는 말은 야, 나도 황당한 인간이다 이런 말이죠. 야, 이게 뭐지?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인간이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죠. 다 그놈인 거지. 인간이 다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인생에 질병이 왔다고 중리사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중리사니. 이제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살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엄마들이 너무 탁월했어.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원더우먼처럼 나타나가지고 다 문제를 처리해 줄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러고 싶죠? 자녀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 비비면 나오는 거 있죠? 비비면 뭐 나와요? 지니. 자식 앞에 문제를 다 엄마가 온 힘을 다해서 다 처리해주고, 아이는 탄탄한 대로 평탄의 길만 걷기를 바라죠.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결국 인생의 여러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2가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범인들의 길, 보통 사람들의 길. 조금 기쁘면 막 깔깔깔 웃고 좋아하고, 남들이 좀 칭찬하면 으쓱거리고, 남이 좀 돌 던지거나 비난하거나, 여러분 자녀가 한 것을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자녀는 충분히 90점 했는데 사람들은 60점밖에 쳐주지 않고, 뭐 이러면은 인생의 괴로움이 있죠. 거기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뭐 이상한 것들이 와서 부딪히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아이들도 다른 사람처럼 기쁠 때 기뻤던 거 없어, 힘들 때는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그게 아니란 게 아니라 훨씬 더 고도의 전술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여러분 지금 자녀가 교회를 못 나와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뭐 경찰서 들락달락 거리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세게 기도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달렸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힘들 때도 이거 하나님께 달렸다. 남들이 다 끝났다 그래도 끝나긴 뭐가 끝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지 끝나는 거지.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이에게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열매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겠는가? 어릴수록 더 좋아요. 어릴수록 10살보단 8살, 8살보다 6살, 5살이 더 좋아요. 어릴수록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어릴수록.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 길을 걷는 거죠. 뭐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데살로니전서 5장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제가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대학 졸업한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가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는 애들이 가끔 와요. 제 방에. 우리 교회에서 꽤 많이 와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 되려고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너 어째 그렇게 몹쓸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다. 애가 가만히 있어요. 우선 너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너가 그냥 일반 대학 가서 뭐 법을 공부하든지 뭐 공부 잘하면 뭐 의학을 공부하든지 또는 뭐 공부를 잘해서 뭐 국문학을 하든지 영문학을 하든지 뭐 경영학을 하든지 또 뭐 미술 음악 그 자질이 있으면 그런 거 하든지 일단 일반 대학 가서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공부해 보면 좋겠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되려고 어릴 때요 엄마가 계속 소원했어요. 그 너희 막 희한하다. 자기가 목사 될 집에 자기 자식 보고 그런다냐?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아이 보고 가급적이면 좀 더 돌아보도록 해보기를 권유합니다. 19은 제 말을 듣고 그 중에는 또 너무 분명한 아이들도 있어서 또 그렇다면 제가 추천하지요. 신학교 추천하는데 그래서 대학을 공부를 좀 다 하고 하는 동안도 대학교 1학년 때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2학년 때도 이 전공 과목도 즐겁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변함이 없고 또 군대 갔다 와서도 변함이 없고 3학년, 4학년 공부하면서도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공부도 너무 좋지만은 내가 정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너무나 강력한 소명이 있으면 대학 졸업할 때 다시 한번 목사님 찾아와라. 그러면 신학대학원을 목사님이 그때도 너가 분명한 소명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추천하겠다. 10명 중에 9명은 안 찾아와요. 왜냐하면 훨씬 더 레이프리츠 삶 속에서 목회하는 것 같은 이런 성도들이 더 좋죠. 회사의 직원으로 또 어떤 기업의 직원으로 혹은 자기 가게 혹은 뭐 학교 교사로 혹은 뭐 의사로 하여튼 뭐 법률가로 하여튼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다가도 주님이 그래도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 그때 그러면 좀 더 내가 목사님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목회 이야기는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 뭐 그렇구나. 또 너 뭐 잘하니? 목사님 되는 거 말고 저는 음악을 잘합니다. 저는 글을 잘 씁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 이걸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많이 물어요. 이단들한테 가면은요, 이거 빨리 결정해줘요. 이단들은요. 이거 해. 이거 해. 이단들은 길게 고민 안 해요. 그냥 이거 하라 그래. 이게 좀 편하기도 해요. 이게 왠지 그 신령해 보이는 분이 이러면 또 그게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게 약간의 심리적으로 도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요. 이 길을 가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인생은 이거 하면서 이거를 후회하고 이거 하면서 이거를 후회합니다. 지혜자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삶 속에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냉소와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인생관이 아니라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그리고 아름답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오는 신앙적 감사가 여러분의 아이들의 삶을 이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다른 어떤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치원생이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다른 어떤 초등학생과 비교할 수 없는 초등학생이 될 것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30대, 60대, 90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신학이 되지 못하고 감사의 신앙에 기대가 없는 아이들은 감사는 어쩌다가 발생하는 특별한 정신 기제가 되고 대부분은 원망의 여정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과는 감사보다 원망이 더 가깝습니다. 우선 자연히 놔둬도 사람은 이전보다 약해져 갑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좀 특별히 노력해서 빨리 늙어야지 안 그래도 가만히 놔둬도 인생은 젊을 때보다 기력이 약해집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고요 오장육부의 장기의 기능도 확실히 떨어집니다. 가만 놔둬도 엄청 노력해야지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둬도 약해집니다. 약해진다는 것은 감사함 기쁨보다 부족한 안타까움에 반응이 될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살면서 어릴 때 걱정하던 거리보다 시간이 지나면 걱정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훨씬 더 어릴 때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사람들의 범위보다 시간이 지나면 아프게 하는 범위들이 더 많아집니다. 처녀 때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끔 티를 입고 가는 남동생 요 정도입니다. 그런 남동생 있죠. 누나 옷 자기가 입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다른 오면 밤에 다른 오면 아침에 그거 입고 자기가 먼저 도망가 버리고 누나가 있기도 전에 그러나 처녀 이때와 시집 가서는 마음을 힘겹게 하는 범위가 훨씬 더 많아. 물론 감사할 범위가 되기도 하지만은 훨씬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없던 시댁 식구들 거기 시동생 시아주버니 또 시누이 사돈 팔촌 훨씬 더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하게 엄청난 노력을 안 해도 불평과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신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인간군상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엄마들에게 무엇을 기도해 줘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있는 생에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감사의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전에 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일을 놓고 아이들을 위해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인생의 충만한 열매, 행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열리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신앙, 감사로 인하여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열매가 어디서 맺히지요? 입술에서. 그런 면에서 엄마도 알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아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고 어릴 때 교회를 나오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한 자녀들은 훨씬 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말은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말할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놀라운 일을 가져온다는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놀랍게도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입술과 깊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생에 말이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청량비 새치혀로 자기 목을 자른다 이런 속담 다 있잖아요. 다 말의 가치를 높여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훨씬 더 영적이에요. 단순히 말을 조심하자 괜히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붕괴하고 말 때문에 서로 친구 사이가 막 우정이 상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 하늘하고 연결되어진 아주 특이한 영적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가끔 여러분 아이들 장난치다가 불장난해서 집을 태워 먹기도 합니다. 저는 집까지는 안 태워봤는데요. 가만히 공장을 한번 태워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극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연탄 공장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증 섰는 게 나중에 문제가 좀 되고 나서는 이제 과수원을 하셨어요. 과수원 극장을 이렇게 팔고 뭐 어떻게 해서 과수원을 하셨는데, 극장을 할 때쯤 극장을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가만히 짜는 기계를 하나 아버님께 주셨나 봐요.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볏집이 이제 시골집으로 좀 극장 앞에 극장이 있고 뒤에 이제 집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집이 좀 넓었기 때문에 집 방하고 마당 옆에 또 이렇게 창고로 쓸만한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보니까 어느 학교를 갔다 오니까 집단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과 아버님 친구분의 아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못이 짜는 거하고 비슷해요. 못이는 이렇게 막 이런 침치 바르고 막 이렇게 침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랬는데 그걸 기계로 철컥 해서 그냥 볏짚만 이렇게 누가 넣어주면 이제 가만히가 되는 그런 기계였어요. 가만히가 되는 기계였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가만히 기계를 멈춰 있는 데서 놀다가 다 가고 저 혼자 가마니를 짜고 나면은 그 가마니에서 뭐라 합니까? 먼지 포프라기 같은 게 떨어져요. 그걸 이렇게 모아두죠. 마스크 쓰고 해야 되죠. 다 모아두고 그게 복실복실하죠. 그걸 만지면 복실해요. 그래서 정말 성냥 한 개밖에 안 했어요. 진짜. 정말 진짜 성냥 한 개에도 꺼서 조그만 불씨를 이렇게 담뱃불 정도로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묻어뒀죠. 제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그게요 안에서 연기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게 조금씩 그게 안으로 퍼졌나 봐요. 새벽 2시에 불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범인이 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하늘에 계신데 아직까지도 제가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불 무서워요. 다행히 뒷집에 점순이 아버님인가 밤늦게 술 드시고 오시다가 불 나는 거 보셔가지고 끝이 안 그랬으면 다 타 죽었겠죠. 극장도 다 타고 극장에 필름 같은 거 불 붙으면 난리 나거든요. 엄청나게 요즘에 필름이 좀 아닙니다. 옛날 필름은 불 붙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불은 혀다. 불 붙으면 화재로 다 죽잖아요. 혀는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불질러 놓는다.
사소한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정말 살해하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저는 많이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말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상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생활이 대부분 그렇죠. 교회에서 주먹질로 두드려 패는 건 거의 드물죠. 그런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말 때문에 그렇게 정들었던 교회를 그만 안 나오고 원수가 되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주 신앙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을 그냥 말 조심하자 이런 수준으로 들으시면 정말 그건 하수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말은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해 감사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신학적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을 하는데 말이 다변이든 말이 적든 상관없이 말 속에 냉소와 비난이 거의 없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젊은 전도사님이든 예수님이 구주라는 신학이 있는 것처럼 감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관여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남을 해코지하거나 비난하거나 야유하거나 안 그런 척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도 농담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구주일 수 있고 부처님도 구주일 수 있어 이러지 않는 것처럼 말의 그 감사의 기조를 계속 두렵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예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은 예민합니다만 말로 도둑질하는 것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말로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말로 비난하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그 사람의 평강을 빼앗는 것에서 말로 비난하고 냉소하고 이런 것들, 또 말로 앞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무너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저기 결정권자와 중요한 관계가 말과 붙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입술에 극도의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나 외모나 그의 형편을 웃음거리, 유머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같이 웃는 것을 조크, 재치라고 하는 정말로 무서운 시대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언어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가장하면서 동성애를 활발히 시켜 기독교 전체를 회파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과도하다 할 만큼 자신들의 언어 생활에 신학적 기제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그래? 아닙니다. 시편 141편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인생 자체를 열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착하거나 인정받는 행실은 박수치고 말은 그냥 쉽게 뱉을 수 있는 것이고 말 때문에 금방 이렇게 무슨 없던 게 생긴 것도 아니고 있던 게 없어지도 않으니까 말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렇게 다른 행동보다도
이 말에 훨씬 더 예민하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뭘 물려주는 이 수준이 아니야. 집 몇 채 물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나야 그거 정도밖에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면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 감사라는 제사의 삶을 우리가 살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래서 이 말에 감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가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거두어야 될 것은 바로 감사로 나아가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과 축복된 생을 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놀랍게도 말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좀 의아하겠지만 넉넉함입니다. 풍요로움, 많이 배움, 물질적인, 지위적인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우리 몇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저 앞에 그 축복이죠. 축복. 크고 아름다운 성, 물건이, 아름다운 물건이 그냥 고갱의 진짜 원작, 피카소의 원작이 막 걸려 있고, 이조 백자 고려청자가 집에 이렇게 이렇게 선반이 있고, 등안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포도원과 감람나무, 요즘 말하면 땅이죠. 땅과 집도 있고,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한 번 더 합시다.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놀랍게도 우리가 입술의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이때 풍성할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의 자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자신의 위대함을 더 많이 드러낼 자랑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평강의 시절, 평안의 시절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심각성이 약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운 성읍, 직장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넓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등간에 큰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다 이러면 기도 제목이잖아요. 지식의 배부름 이런 거 다 배부른 것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때 너는 조심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게 지금 앞에 것들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 하세요. 해야죠. 안 하겠어요? 이렇게 애가 3일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데 이런 자식이 굶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 다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짜 열매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좋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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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원래 지금 저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 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떻게까지 거기에 있었고, 오늘도 이제 마치고 지금 신방 하나 하고 다시 또 거기를 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데, 동기들이 저만 만나면 밥을 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해림교회 1,000억을 기증했다고 소문이 났대요. 하도 요즘 어걱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잘못 들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들었대. 정확히 1350평을 기증해 주셨는데 그게 1,000억 되려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손자의 손자쯤 되면 뭐 1,000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간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다가 이번에 동기들 18명이 이제 밥을 사라고 또 그러는 것은 내가 사겠다고 하냐고 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들이, 야, 내가 김 목사 같으면 난 평생 밥 산다. 그런 인간들이 보통 안 사죠. 안 사는데 동기 모이면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밥 살게. 자기 교회 그런 일 있으면 자기가 평생 밥 산다는 거예요. 뭐 좋다 그러면 뭐 그런 줄 알자. 그래 밥 사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될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김 목사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시고, 포도원, 감람나무, 직장, 대학 다 주시고, 하셔야죠. 동시에 정말 기도해야 돼. 이거 꼭 이렇게 설교하면 꼭 뭐 돈 버는 거 별로 안 중요하고 뭐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하냐, 주님을 위해 살면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거 위험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따라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사오며, 계속 따라 해봐요.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시죠? 자, 그러면 주님이,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이 뭔가를 정리했더니 바로 요거다. 한 13개 정도의 교리가 핵심적인 교리. 전능하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창조의 교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교리, 이런 교리들이 중요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사도신경이 중요해요.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면 주님이 직접 가르친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죠. 이제 사도신경도 중요한데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신앙을 믿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주기도문 사도신경보다 1000만 배는 더 중요한 주기도문 해보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이거 네 가지 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달라, 우리 애 도와달라는 기도 나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 다 말했어요. 뭐 우리 아이들 주님에서 죽는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 뭐 일용할 양식이 밥 3끼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애 공부하려면 등록금도 일용할 양식이고, 또 가끔 가족들하고 영화를 보면 영화 티켓 사는 것도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다 일용할 양식. 기도해야 하나님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에 정작 드려야 될 열매, 감사 열매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예배드리면 죽이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죽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며,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켜 하나님을 섬기면 죽는다는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였더라. 이게 쇼가 아니라 신학.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를 잘 못하는가?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시고, 우리의 대학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또 좋은 거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중요해요, 기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주시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리면 더 좋아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가? 신명기 8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앞에 구절이 좀 풍요로움과 관계가 있다면 뒷구절은 정서적인가 좀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꼭 풍요로워서만 교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 참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튼간에 교만함은 어떤 것하고도 달라붙어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 교만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교만합니다. 여튼간에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넘어가게 하고 이런 거죠. 저 인간은 나보다 부족한데 저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지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렇지만 억울하다. 이거 교만이죠. 저 인간은 말이지, 요고 다닐 때 늘 수업도 안 다니고 노상금 뭐 이상에는 연애나 하다 이고 저거 어느 날 동창이 왔더니 벤츠를 8대 묶어서 타고 온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여름에 밍크코트 3벌 입고 그 다음에 2벌 또 들고 왔어. 아이고 저 꼴에 저 고등학교 때 나는 작년 여름에 네가 뭐 했는지 다 안다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던데 나는 이것은 내가 35년 전에는 요거 다닐 때는 다 이야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저건 뭔가 불평이 있지만 그 불평 밑바닥에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 우리 잘 모르지만 교만. 예를 들어서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함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복된 생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합작이 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고 다른 사람이 잘난 것을 보고 지나치게 좌절하는 것도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거나 때로는 가난케 하시는 뜻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 뜻이 계신데 가난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바울도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굶주렸다고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굶주림, 기근. 인생을 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는 뜻이 계시다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먼저 입술이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대하는 주님의 영적 세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덩달아 엄마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는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그 말만 열면 애 아빠에게 어휴 저 왼수 저거 어휴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우리가 다 이해되면 하나님이죠. 이해되면 우리가 다 이해되면 하나님이지. 이해를 안 돼요. 그렇지만 훗날 다 알게 하시겠죠.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거의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렸잖아요. 자기도 많이 울었나 봐요. 므낫세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운 과거를 이제 그만 지워주신다. 이 말은 평생 이게 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위에서 형들이 죽이자 그러고 그거 밑에서 웅덩이에 빠져서 듣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애굽에 팔려가지고 말도 낯선 곳에 매맞아가면서 종살이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훗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형님들은 20-30년 뒤에 왔고 저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려고 20-30년 전에 먼저 특파원으로 온 것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인간들이 보이는 거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감사라고 하는 특이한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삶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어디 안 늙는 사람이 있나요? 어디 마음 안 상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마음 상하지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그랬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으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주여 내 입술에 제발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틴 로이저스 목사님은 시편 73편에 시인이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말을 내가 불평을 토할 뻔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참 멋진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옆 사람은 너무 잘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도 없고 너무 주님을 욕되게 하는 놈인데 이 놈은 잘 되고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은 주님 이게 이따위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막 이거 막 토해 놓으려고, 그래서 마지막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토해 놓으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확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악인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가 아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불평과 원망과 감사 없음을 토할 뻔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설교한 것,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오늘 설교를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10여 분의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 너무 고맙죠.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영혼을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요 어머니 기도회 뿐만 아니라 주일 낮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주일 낮 예배 나오는 것만큼만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나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막 열심히 막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면 복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힘들면 나는 해림교회 동안 내 힘을 다해 공예배 나가겠다, 내 자리를 늘 지키겠다, 그 마음 가지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언행, 특별히 말을 감사라고 하는 초점에 딱 맞춰서 말이 다른 쪽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려면 끝도 없어요. 불평하려면 벌써 지금 에어컨 튼 것 같은데 춥지요? 제가 말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여름에 교회 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밍크 담요색 들고 오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두꺼운 거 들고 오셔서 이렇게 농담이 아니고 저는 지금 벗고 싶거든요. 지금 넥타이 메고 지금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다른 사람은 또 덥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가디건이나 이렇게 좀 애를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나 아이 너무 교회가 전기도 아까운데 왜 이렇게 에어컨을 트는 거야? 두 가지가 틀렸죠. 하나는 우리 교회는 전기로 안 하고 얼음으로 하거든요. 두 번째로 얼음 올리는 건 전기긴 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날씨도 안 더운데 아니에요. 옆 사람은 더워요. 막 더워요. 오면서 또 남편하고 한판 붙은 사람은 더 덥거든요. 더워요, 막. 오자 가자 마자 뭐 또 교회 들어가자니까 또 지하 주차장까지만 태워주고, 주차장도 아니지 1층만 태워주고 골프 치러 가고 자기는 저녁에 데리러 올게 그러면서 집에서 출발할 땐 같이 예배 드릴 것처럼 하더니 오면서 또 뭐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같이 골프의 영을 받아서 또 그냥 간다든지 뭐 이러면 벌써 교회 오려고 하다가 벌써 마음이 상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벌써 열받았는데 오늘따라 또 에어컨도 별로 안 시원한 것 같고, 지금 제가 지어내는 말이지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추우면 이 사람 더운가 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긴장, 처음에는 좀 쇼 같기도 해요. 아이고 지금 목에서 막 토하고 그냥 한마디 그냥 쏘아 붙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한다고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고 괜히 후회도 하고 막 이거 뭐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짚을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저쪽에서 짚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 처음에는 이게 웬 생쇼인가 싶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는 거죠. 제가 왜 저러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이명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매 있는 인생을 거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정말 인생에서 절망과 냉소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입만 열면 불평하는 시대 속에서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괜히 스스로 괴롭고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말에 걸려서 자기가 괴로워하고 그럴 텐데 신비로운 방법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매 있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감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제목 그대로 해볼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감사로를 걷게 하소서.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정말 열매 있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릴 때는 꽤 열심히 교회를 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우선 아이가 감사의 은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또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찬양으로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을. 지금 여러분 혼자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가 나 혼자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해야지 라고 애쓰며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혼자만 이 길을 걸어 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 기도에 나온 모든 이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불평할 수 없는 길인데 감사의 길로 가려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불평 속에 감사해야 되나? 나도 이런 믿음을 나 혼자만 가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서 있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제가 먼저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인생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감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감사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다시 강야와 사막과 같은 내 길이 안 보이는 곳에 감사의 길을 내어 주십시오. 감사의 입술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너무 불평하면서 너무 원망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너무나 아파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어떤 일들로 통해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불평과 원망과 억울하게 만드는 독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면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치고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던 이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한순간 되었겠습니까? 인생의 상황에 노예로 잡혀가고 또
또한 수많은 고비 속에서 죽을 뻔했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만이 그 불물길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신뢰하기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이 겪어왔던 시간들 속에서 그리 안에 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던 지난날의 아버지의 감사의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또 계속해서 감사의 여정을 살아와서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겪게 되고 여전히 아버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관계들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그것도 족하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올바른 아버지 생각과 바른 길을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임술의 길을, 우리의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말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던져졌던 그 한마디가 마음의 심령에 꽂혀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찢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속에 꽂혀져 있다면, 우리 심장 속에 꽂혀져 있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바뀌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과 말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뽑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놀라운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샘솟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말이 막히게 만드는 수많은 오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다면 감사의 샘물을, 감사의 우물을 막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악하고 독한 말들이 하나님 다른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차여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걷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감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터져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띄워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앞에 감사의 열매가 이제 맺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평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감사의 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불로 나와서 불로 싸그라드는 다 죄처럼 타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함 속에서나 가난함 속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의 입술을 가진, 감사의 구원의 간격을 가진 그러한 인생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의 입술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의 문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말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과 덕 있는 말이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회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이 상한 가운데 나오는 그 쓴말들, 하나님 그 마음이 상한 말들, 속상한 말들, 하나님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때도 그
그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하나님과 걷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며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바른 길을 걸을 때나 어그러지는 걸을 때나 하나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다시 올곧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다른 누구도 그 감사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전도의 삶으로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복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머니들이 그런 복된 사람이고 가정의 가족들이 그런 복된 사람일 거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되, 그러나 혹시 가까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속히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서 선한 말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과 누군가를 도와주는 말과 친절과 사랑과 덕을 세우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참송을 하되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영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굳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된 만남, 축복된 믿음의 동력자, 축복된 배우자, 축복된 자녀와의 만남, 축복된 부모와의 만남, 축복된 교회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번에는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외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말 못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아버지 가슴 속에 헤매이고 가슴 속에 답답함 속에서도 부르짖는 자녀를 향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울리는 그 소리를 듣는 줄 아오나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들의 아버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되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인생의 길 위에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찬치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그 마음을 감싸주고 그 마음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불로 싸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불로 잿더미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이 일어날 때에 그 불을 아버지 하나님 꺼트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려와 긍정과 친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으되 무엇보다도 복음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영적인 만남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곁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축복된 만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불로 불평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혀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사지르며 죽을 것 같은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아버지 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아버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의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는 감사로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복된 우리의 사랑하는 이 자녀 한 명 한 명, 이 이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아버지요, 그 감사의 아버지 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 감사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 속에 확실하게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모든 무기고를 열고 하늘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한량없이 충분하게 하는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온 어머니들, 또한 어머니들이 기도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감사의 길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감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의 입술로 하느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된 그런 만남들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 기도에 처음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성선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성선화 어머니. 예, 여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뵙기를 바랍니다. 예, 뒤에 선물이 옵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구호 외치면서 이제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축복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축복합니다.